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기와 행동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앞에 알리어졌기 때문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의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근본적인 청결함을 얻은 자로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날이 갈수록 청결한 중심과 삶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또 힘써 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동기는 처음에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혹 아무리 우리들의 동기와 삶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한 문맥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두려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그 비추심 아래 자신을 살피고 은혜를 힘입어 회개함과 진실한 중심과 삶으로 함께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자신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닐 그 이유가 없다. 그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 역사에 바울이 참여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라는 그 말씀과 같이 자신들의 외적인 특징을 자랑으로 내세웠습니다. 아마도 성령에 대한 신비적인 기적의 행위나
유창한 웅변술과 같은 것들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외모, 즉 외적인 조건들을 내세우는 것들이 단지 육신의 행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비난에 대해 대응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비난 중에 하나가 바울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약 미쳤다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섬기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제 미쳐 보일 정도로, 하지만 그 중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중심이다, 열정이다, 그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며 자신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울에게는 3층천의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자신을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다는 도전에 대해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를 힘쓰고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내려 했습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나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 이런 어떤 경험이 있어, 이것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은혜를 구하며 전인격으로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의 동기를 가리켜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밝혔다면 14절에서는 자신의 사역과 삶의 동기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택한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하여 늘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대표로 세워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부활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강권하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강권하다라는 말씀의 원문의 본래의 의미는 포위하다, 억압하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의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의 마음을 사심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통제한다라는 그 뜻이 바로 가장 그 본문의 말씀에 가까운 1차적인 의미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비롯한 신자들이 사심을 추구하지 않도록 마음을 제한하고 통제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마음이 방방 뛰면서 나 자신을 입증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반대로 이해한 것이고요.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내 마음을 제한하고 통제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랄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심, 그 중심을 심으시고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어지는 말씀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15절의 문맥에서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죽으신 이유에 대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성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신자에게 주어진 자유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하지만 사실은 죄의 종, 사단의 종로로 타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오늘 본문대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 그런 새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신자는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죄의 욕심을 위해 관계와 자원들을 도구로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중심과 삶으로 빚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은 예배당을 넘어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섬겨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잖아요. 가족과 직장의 관계와 이웃과 교우들의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힘써 연습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퍼부어진 수많은 비난을 모두 감내하며 사명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단지 감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중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자녀인 우리들이 본성을 거슬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때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오직 은혜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상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 중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오직 은혜로 긍휼과 호의를 베푸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시며 원수인 우리들이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뒷문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성령께서 전혀 자격 없는 우리가 입은 은혜에 대해 감동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자원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토대가 어디에 있으며 성령께서 거룩한 정서를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기초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해온 것과 같이 우리 밖으로부터 이루어진 일,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 사역으로부터 이루어진 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죄사함의 토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고, 성령께서 전체 성경을 통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거룩한 정서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거룩한 정서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는 토대는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 기록한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정서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겠죠.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의 변화라든지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그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또 있고, 그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정서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감정에 초점을 두고 국한할 때 우리가 평생에 몇 명이나 사랑하며 살다가 이 땅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가리켜 원수 사랑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감정만이 아닌, 감정을 제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즉,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처럼 늘 이 땅에서 부족하고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에 이르지 못하죠. 하지만 그 기준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인데 그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그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데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 감정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힘써 사랑하는 씨름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만 이웃이라 여기고 사랑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참 신자라면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감정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4절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사랑에 대한 15가지 정의를 말씀합니다. 잠시 말씀 읽어드리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지와 정서와 지성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지성과 감정을 포함하지만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 그런 방식의 서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감정을 배제하지 않지만, 감정과 지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의지에 그 방점을 두는, 초점을 두는 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는 의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적 열심이나 결심이나 각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들이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의 중심과 삶을 연습하고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며 회개하고 힘써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좋아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때로는 미워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의지를 힘입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와 죄인과는 반드시 충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택한 백성들을 향한 조건 없는 호의로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처럼 때로는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렇죠. 부부 관계도,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든지요.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기도하며 힘을 다해 아끼고 섬기며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에 대해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사랑을 로맨스로 여기도록 하는 풍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작년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자녀분들, 지금 30대, 20대, 10대 자녀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인이나 나아가 부부관계에 있어 사랑의 감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 핵심은 감정을 포함하여 존재 전체로 서로를 향해 섬기는 헌신과 충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본래 죄인임의 원수인, 원죄를 지닌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충성과 헌신의 사랑을 베푸셔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신자 안에 은혜로 일하셔서 감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충성과 헌신의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자로 신자인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연습하며 자라도록 빚어가십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사랑을 단지 감정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에 서양에서 이미 만연화된 것처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반문하듯이 왜 굳이 결혼을 해서 서로에게 얽매여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요? 서로 잠시 즐기거나 동거를 하다가 서로 안 맞으면 쿨하게 헤어지면 되죠. 이런 가치관들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경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 배경에 마치 공기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껴져야 돼. 로맨스야. 우리 시작은 그렇죠. 왜 이런 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일까요? 드라마나 로맨스 영화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처럼 드라마, 로맨스 영화가 죄라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드라마나 로맨스 영화를 통해 잠시 느끼다가 감동적인 장면에서 눈물을 잠시 흘리고 드라마나 영화에 푹 빠져 있다가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전혀 지지 않고 사랑의 감정을 즐기다가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서 사랑의 감정을 소비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이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마치 공기처럼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느껴질 때는 사랑하는 것이고 감정이 식은 것처럼 여겨질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남지 않은 의무와 책임과 짐으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고귀한 사랑은 인생의 높고 낮음과 부함과 가난과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때로는 고난 속에 마치 돌과 돌 사이에 살이 지지겨서 피가 나는 것 같은 고통의 과정을 신자 개인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도의 교제 속에 함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은혜를 힘입어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함께 격려하고 권면하며 연습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보다 다 어르신분들이 계시잖아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 또 가정의 관계,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정의 관계,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님과의 자녀 관계라든지 때론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어떠한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의무나 헌신이나 짐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마땅히 그 관계 안에서는 의무와 헌신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관계의 기초다 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아도 그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한 가치관을 여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교회를 또 섬겨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면 저와 같은 이런 젊은 세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거요? 교회에서 봉사로 섬기는 거요? 의무와 헌신과 짐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사랑한다는 말 안에 의무와 헌신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그 부분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왜곡된 말씀 때문에 그것을 이용당한 부분도 있죠. 안타깝게도.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바른 말씀 안에서 의무와 헌신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혀 지키실 이유가 없는데도 충성과 그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 자체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를 그 충성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괴리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요. 의무와 헌신? 전 느껴지지 않는데요. 제가 왜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되죠? 제가 왜 가정을 위해 섬겨야 되죠? 제가 왜 결혼을 해야 되죠? 제가 왜 자녀를 가져야 되죠? 제 인생은요?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신다. 그 너머를, 그 신앙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 베푸신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을 그러한 자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을 지지기는 것 같은 고통과 피가 나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서 제가 왜 그런 족쇄를 매야 되죠? 단지 여기서만이 보면서 욜로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 한 번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나 중심적으로. 파이어 이렇게 하면서 불태워야 된다. 지극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까?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로맨스, 자신이 가진 가족 관계와 자원들을 모두 도구로 여기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죄성의 발로 아닙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쉽게 말씀드려서 동거로 대표되는 책임과 의무와 헌신이 없는 거짓 사랑은 기초가 없는 집과 같이 언제든지 무너지고 내팽겨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원하며 소속되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받아들여짐과 안정감과 소속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가정을 이루고 교회됨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상호 충성과 헌신을 연습하며 함께 주님을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의무, 충성, 헌신을 잘못된 것이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를 합당한 반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서에서도 의무란 표현이 쓰이고요. 우리들이 근데 그것을 잘라 사랑의 대립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동거를 통해 자유를 누리고 사랑받고 싶을 때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공허하고 만족이 없으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표류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전형을 이 시대 정신에 따른 거짓 사랑을 통해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자기를 위하던 중심과 삶에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연습하며 자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여전히 연약함과 죄의 오염이 있지만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와 하나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고린도서 13장에서 하나하나 열거된 것이 여러분들의 본성상, 만약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앞에 있다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그때까지 안 하겠어. 그 죽을 때까지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를 복종해 나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하신 그 객관적 구속 사실을 지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정서가 새로워짐을 경험해 나가고 자신을 복종해 하면서 의지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연습해 나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무와 헌신이 때로는 짐처럼 여겨지고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가능하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것이 억지나 무엇이 아니라 너무나 계속 그렇게만 나가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만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심령 새롭게 하시고 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은혜를 입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토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본성을 꺾고 자신의 전 인격을 담아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피하면 결국에 어쩌면은 이 시대는 감상적인 그리스도인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를 위해 나아간 것들,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되지? 내가 왜 헌신을? 내가 왜 충성을? 내가 왜 의무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그냥 보기만 하고 어떤 짐도 지지 않으려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어쩌면 오해하고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그 부분을 함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전혀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내어오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또 힘입고 그럼 우리들의 지성과 정서와 전 인격을 담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힘써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허락하신 또 관계들을 또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빚어져 나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연습하며 자라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